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야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마치고 또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왕이 오를 그때에 우리가 알듯이 정말 통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북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그리고 남쪽 2개 지파만이 이제 유다 성읍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나라가 한 나라에다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된 그 왕조를 이끌어가게 되는 이 르호보암은 참으로 쉽지 않은 왕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로보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죄의 씨앗을 이 여로보암이 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그가 우상을 만들고 또 유다의 절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또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과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를 저지릅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언젠가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이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성전,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 우리가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어떤 타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과 24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 유다 백성이 르호보암 왕 때에 본받아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일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고 떠나갈 수 있었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참으로 그 모든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 경건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적인 모임에 함께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없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외향적으로 갖춰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가까이 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 성전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영적인 자랑이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특출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출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잘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은 21절 마지막 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아마요. 마지막 한 줄이 나와요. 암몬 사람이었다. 이방의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역대기에 또는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인 우리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는데 거기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하게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이 후궁과 첩들을 그저 단순히 어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는 좋은 마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올 때 그저 그들 한 여인만 첩이여 후궁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그 여인을 함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또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의 거대한 우상의 순전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누굽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이 르호보암이 받았던 영향력이 오늘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믿음의 세대 계승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하여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생의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평생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들이 기억할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새벽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로 오늘까지 왔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대 계승은 우리 일상의 경건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에 정말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왕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금방패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궁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던 방패가 이제는 다 빼앗기고 노수로 만들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쩌면 르호보암에게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선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마음에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의 믿음의 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비록 전쟁에서는 그가 패배하고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비록 황금은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만약 그것을 그들이 회복했다면 그들이 빼앗긴 금과 모든 금 방패는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금을 빼앗기니까 노수로 만듭니다. 여러분, 금 방패를 노 방패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보다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저 금방패를 노수로 대신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야 온갖 금과 은 그리고 금방패를 잃어버려도 더욱 소중한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나누어진 두 나라 사이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떠나가니까 그 안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추스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